12장 1절로 9절을 통해서 천상에서 쫓겨난 영이 교회를 핍박함, 이런 주제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단락은 6절까지 나눠져 있고 또 12절까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또 단락, 이렇게 세 등분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저는 두 번에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1절로 9절 그리고 10절로 마지막 17절 이렇게 분류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뒤의 문맥들이 조금씩 좀 끊기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계시록 22장까지 되어 있는데, 흔히 학자들이 그냥 분류를 하기를 1부는 11장까지, 2부는 12장부터 22장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근데 형식상 이렇게 분류가 되지만 뭐 어떤 주제로, 또 다른 주제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고, 그 12장부터는 마지막 이제 라팔과 함께 벌어지는 일곱 대접에 대한 심층적 내용을 소개하는 것이 그 주된 내용이에요. 근데 그 사실은 마지막 라팔에 따르는 일곱 소위 대접이 나오는데, 그 대접의 재앙이 16장에서부터 자세히 언급돼요. 근데 그 전에는 그러면 흔히 우리가 표현하는 이제 중간에 이제 삽경 형식으로 이제 카메라 앵글 각도를 대접의 재앙에 비추기 전에 이런 어떤 천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가. 천상에서 예를 들어 오늘 같은 경우는 천상에서 소위 사탄이 하늘의 사자였었잖아요. 근데 타락을 해서 하나님께 대적함으로 쫓겨난 거잖아요. 그 쫓겨난 배경에 대한 내용을 이제 언급하는 겁니다. 그 부분의 일부분을. 근데 그 쫓겨난 사탄이 그러면 이 세상에서 뭐 하겠어요? 발악을 하겠죠. 사탄의 특징은, 원래 세상은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맞짱을 뜨다 보면 누가 한 사람이 세면 꼬리를 내리는 게, 지면 꼬리를 내리는 거잖아요. 근데 사탄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하시면서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사탄을 통해서. 그럼 사탄이 3번에 걸친 시험을 했는데 패배했어요. 그럼 잠시 물러갔지. 잠시 물러간 거죠. 꼬리를 잠시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서 덤비는 모습을 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천상에서 사탄이 미가엘 천사장의 그룹과 맞짱을 떴는데 쫓겨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상에 와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들을 파괴하거나, 하나님의 계획하신 사람들을 파괴하거나, 하나님의 그 일정들을 어떻게 해요? 회방하는 거죠. 그러면 그 회방함의 주 포커스가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예를 들어 사랑한다든지, 하나님이 가장 그 계획을 추진하려고 하는 스케줄들을 사탄이 조금 뭐 다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일부라도 알거나 캐치하거나 그러면 그걸 가서 어떻게 해요? 태클을 거는 모습이 사탄이 전형적인 거죠. 예를 들면 천지를 창조해야 하셨지, 하나님 보시기 좋았죠. 천상에 쫓김을 받은 사탄이 뭐 합니까? 지상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누구? 아담을 찾아와 가지고, 아담의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제일 아킬레스 건이 뭐예요? 아내 아니겠어요? 하와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 계명을 어기면은 죽는다 하더냐? 아니다. 절대 죽지 않는다. 에?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보니까, 그렇게 말을 듣고 보니까 보험직도 하고 모금직도 하고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죠. 그러면 이런 전략 위에서 인간이 실패했는데 하나님은 은혜로 또 다른 길을 제시해 주잖아요. 가죽 옷을 입히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런 약속들을 주시면서 이제 여자 후손을 통해서 오는 진정한 구세주가 있음을 약속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누가 들은 겁니까? 사탄이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이 메시아를 회방하고 핍박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다. 그런 내용을 오늘 보여주는 내용이 계시록 12장 1절로 9절입니다. 자, 서로는 함께 읽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부터 22장까지는 형식상 본서의 2부에 분류되지만 또 다른 주제로의 전환이 아니라 일부 1장에서 11장까지 설명했던 지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 예를 들면 그 중에 이제 우리가 12장 오늘인데 12장에서 14장까지를 또 간략하게 또 짧은 챕터로 이렇게 분류해 보면
12장 14장 마지막 7 대접 재앙을 언급하기 전에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지상에서 있을 성도들이 받을 고난과 그게 12, 13장이에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공의로운 심판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이 중에 오늘 우리가 용으로 표현된 사탄, 용의 이름 여러 가지죠. 큰 옛뱀, 큰 용, 용, 사탄, 마귀 이게 다 같은 말인데 또 다른 표현으로만 사용하고 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용으로 표현된 사탄에게 여자로 상징된 교회. 교회는 전통적 해석이에요. 이 여자라고 표현되는 오늘 나오잖아요. 본문에. 여자가 누구냐에 대한 해석은 크게 대체적으로 여자에 대한 해석을 이제 제가 교재도 이렇게 몇 가지 정하는 전통적 해석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해석이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핍박을. 그러니까 사탄이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누굴 통해서 이루어져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스테이지가 어디냐면 교회라 말입니다. 교회. 교회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스테이지를 볼 때는 유형교회와 같은 넓은 교회지만 보이지 않는 무대는 어떻게 나를 성전 삼은 우리죠. 그러니까 사탄은 보이는 유형교회와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와 맞짱을 뜨는데 내 졸개들을 공격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탄이 그렇게 모자란 놈이 아니에요. 사탄은 굉장히 탁월해. 그러니까 사탄은 누구를 공격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게 돼 있어요. 이게 막 딱 정설로 굳어진 건 아닌데 보세요. 예수를 처음에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으려고 하면 태클이 들어와요. 이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려고 못 받게 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의심이 찾아오게 되고 교회 가기가 싫은 마음이 생기게 되고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사람 인간의 모습들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한번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데 왜 저러냐? 이런 식의 의심이 생기게 되고 그런 것들에 사탄이 마음을 훅 들어오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인간이 찾아오는 사탄의 생각에 흔들리게 돼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사탄의 전략임을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그러면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1절. 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해라고 하는 것은 해는 여러분 그 자연계에 있어서 빛을 발하는 존재가 해와 달과 별이잖아요. 일월 성신이라 말입니다. 근데 가장 거기에 강력한 빛을 발하는 게 뭡니까? 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역대 소위 내추럴리즘이라고 하는 자연 숭배를 하는 사람들 보세요. 여기에서 어디 신이 제일 세요? 해신이 달신도 있죠. 앞서 바벨론의 신이 소위 마르둑이 달신이에요. 예? 그 달신. 그리고 별신들 있죠. 우리나라도 안중근이 몸에 그리고 나왔어요. 북두칠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옛날 별명 칠성인가 그랬다. 이런 식 자꾸 의미를 부여하는 거야. 어디에 있다. 어? 그래. 지나간 이야기지만 누굽니까? 어떤 누구죠? 방송인 하는 사람이 자기는 자기가 피아노 연주를 했어요. 월광 소나타. 그 문이 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월광 소나타래. 그래가지고 결국 대변인 뭔가 발탁되고 그랬잖아요. 세상에 아부하면 그런 길들이 다 있는가 봐. 괜찮아. 이야기가 다른 각도로 갔지만 달신 하니까 순간 그런 생각이 나는데 그런 거죠. 응? 애굽의 신이 소위 태양신 아닙니까? 고대 근동의 신화들 보면 에노바 엘리시라고 하는 그런 신화에도 보면은 그런 신들이 있어요. 이게. 응?
그런 신들이 조금 더 이제 발달이 돼가지고 고대 근동은 벌써 기원전 2000년, 3000년 전에 있는 신화였는데 이게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소위 그리스와 로마라는 나라를 겪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가 있고 로마 신화가 있죠. 그때 헬라 제국이 기원전 300년이고 로마는 기원전 한 예를 들어서 150년부터 펼쳐지는 나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온 신화니까 그리스 신화라든지 로마 신화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각색이 많이 된 신화지요. 이야기가 들어갔지만 자, 하늘에서 큰 이적이 보이는데 해를 옷 입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해를 옷 입으면 우리가 해 표면 온도가 6000도라는데 그거 다 죽지. 근데 해는 강렬한 광채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을 덧입은 누가 있어요? 한 여자가 있어요. 큰 이적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그릴 수 있나 이게? 그래서 우리도 보면 그 예수님의 그 성화를 보면은 예수님의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해처럼 이렇게 그려놓는 뒤에 광채 나는 걸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발은 권위 직받고 있는 그 권세를 상징하죠. 근데 그 발 아래 뭐가 있어요? 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달은 한 레벨 낮잖아요. 해보다. 달이 있고 그 다음에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12별의 면류관이요. 별이라고 한다, 뿔이라고 한다. 이거는 다 권세를 상징해요. 이게 별의 면류관이 있다. 그게 12별이 있으면 그 휘둘러 있는 그런 휘황한 찬란한 그런 소위 면류관. 이 별의 관이면 어떤 왕관과 같은 그런 관을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교재 일부 여러분들이 가지고 이따 화면에 보여지겠지만 현장에 계신 유인물들을 한번 참고해 주면 큰 이적은 표징이라고 했고 여자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존재임을 가르쳐 주는 하나의 사인이에요. 그리고 해를 옷 입은 것은 영광의 광채를 가리키고 한 여자는 교회를 상징한다 본다. 모르스는 벵겔의 이야기를 했죠. 저 밑에 우리가 세 번째 화면에 한번 혹시 보여주시고 여러분이 교재에 가지고 계신 여자 영웅의 정체라고 써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여자라고 했죠. 마리아를 가리킨다는 주장.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인데 이 사람 로마 카톨릭 천주교는 이 여자가 마리아다. 예, 마리아가 누구이랬어요? 아이를 낳았잖아요. 아이가 나아가니까 누굽니까? 아이가 누구를 가리켜요 지금? 그리스도를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은 자가 누구예요? 마리아죠.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로마 카톨릭은. 그 다음에 유대민족이라고 하는 왈브들은 유명한 세례주의 학자인데 이 사람들은 참차 메시아가 누구한테 통해서 와요? 메시아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어디의 민족을 통해 와요? 유대민족. 그러니까 메시아를 낳은 민족은 유대민족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이게 모르겠어요. 벵겔 이게 전통적인 신학자들 중에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교회를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세 번째 해석을 지금 취하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다시 이제 그 성경으로 돌아와서. 자,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가지고 해산하게 되는데 아파서 애를 쓰더라.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수많은 이제 생명을 낳는 거죠. 생명을 낳는데 근데 교회의 대표는 누굽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이제 그러니까 소위가 애를 쓰는 것은 일종의 산고의 고통처럼 보이는 모습을 지금 보여줘요. 그랬는데 그러면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서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까 이제는 또 한 장면이 장면 전환을 한 겁니다. 한쪽에서는 보니까 지금 한 이적이 있는데 한 여자가 영광의 광채를 입은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고 있고 한쪽에는 또 다른 장면을 보니까 한쪽에 또 다른 이적을 보니까 한 큰 뭐가 있어요? 붉은 용이 있다. 여기에 큰 붉은 용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그 붉은 용에는 머리가 뭐겠어요? 7이고 뿔이 10이다. 머리가 7에 뿔이 10이다 하는 것은 어떤 머리에는 뿔 하나씩 달렸고 나머지 어떤 또 3개 머리에는 또 뿔이 2개씩 달리고 이런 거겠죠. 우리가 오늘 다니엘서 살펴봤는데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 보면은 다니엘 8장 9장에 보면은 거기에
그 이후에 8장부터가 사실은 막 다니엘은 구체적인 7장부터죠. 7장부터 환상에 대한 내용들을 쭉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소위 10장이나 11장 이렇게 해서 넘어가다 보면은 수장과 수렴소의 환상이 또 있어요. 7장의 같은 경우는 2장의 환상하고 중복이 돼요.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소위 말하면 자기가 꿈을 꿨는데 이게 회개망치 우리가 앞서 봤지만 느부갓네살이 절대 권력자였잖아요. 근데 꿈을 꿨는데 잊어버렸어요. 꿈이. 근데 회개망치가 너무 두려워. 그런데 신하들 절 불러모으고 야 이놈들아 내가 꿈을 한번 알아맞혀봐라. 알아맞히지 못하는 놈들 다 죽여버린다 그래.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꿈은 뭔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꿈도 안 알려주고 꿈 내용하고 해석까지 알아야니까 난리 나죠. 그때 이 꿈이 무슨 꿈인지를 알아맞추는 사람 그리고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 아닙니까? 근데 꿈의 내용에 보면 그 2장에 나오는 꿈의 내용에 보면은 그 머리는 금이고 그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리고 종아리는 쇠고 그리고 그 발은 쇠와 흙이 진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 신상을 하나 본 거예요. 근데 그 신상이 손대지 않는 돌. 옛날에는 개혁성경에 지금 우리 개정판이잖아요. 근데 옛날 개혁성경 뜨인돌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개정판에는 손대지 않는 돌이라. 그러니까 누가 던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스스로의 돌이죠. 그 움직이는 돌이에요. 날아다니는 돌. 그게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돌이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데 그 돌이 날아와 가지고 이 신상에 어디에요? 발목을 딱 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발목이 어디가 쇠와 흙이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상에 와르르 다 무너져. 그러니까 이 신상은 전통적인 해석이 이 금머리는 바벨론이고 은은 바벨론이는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고 그리고 그 다음 노릇은 그 바사를 이은 헬라 제국이고 그 다음에 쇠는 점점 그레이드가 떨어지죠.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가치가 떨어지는데 쇠기는 점점 세요. 쇠가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쇠는 노마를 가리키는데 노마 제국이 강력한, 근데 노마 제국이 분리되는 거예요. 흙과 진흙이, 그러니까 쇠가 섞여 있는데 그 진흙과 쇠가 섞여 있는 그것을 돌이 따라와서 다 부르겠네. 그 돌이 누구냐는 게예요. 메시아라, 메시아. 메시아가 가서 그 왕국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그런 상징이 2장인데 7장에 또한 상징이 있어요. 그 7장의 상징에서도 그 내용은 달라요. 물론 곰, 처음에 사자, 곰, 표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아주 이빨에 날카로운 짐승 이렇게 이제 네 짐승이 나오는데 그게 전부 다 어떤 나라냐면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를 가리켜요. 그런 환상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야기가 계시록에다가 다니엘 같지만 이 환상들을 보면 또 다른 이제 장면 전환을 했는데 붉은 용이 있는데 이 붉은 용도 이게 세다 말입니다. 머리가 7이고 거기에는 10뿔이 있는 뿔은 왕관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권위를. 근데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어떻게 해요? 땅에 던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용이 큰 용인데 막 하늘의 별을 막 훑어가지고서나 땅에 던질 정도로 권세가 대단하죠. 용이. 그러더라. 그 용이 지금 헤사나라는 여자 앞에서 그가 헤사나 아이를 지금 여자가 지금 헤사나려고 하는 아이가 있으면 헤사나면 삼키려고 탁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지금. 이 강력한 용의 권세가. 그러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누구예요? 자,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왕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다스릴 남자를 여러분요. 이 철장의 권세의 표현이 이 계시록에 앞서 나왔어요. 그 몇 장이? 자, 2장이죠. 2장 27장 봅시다. 제가 성경 구절은 여러분이 제공 안 되지만 성경 찾아보면 지금 2장과 3장은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이기는 자에 주시는 약속들이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그가 뭘 가지고?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 철장. 근데 이게 여기서 그냥 나오는 성경이 이게 아니에요. 시편 2편 9절에 보면은 이 내용이 원래 나와요. 이게 시편 2편 9절 한번 누가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2편 9절에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더라. 이게 철장은 쇠철자 지팡이 장자예요. 쇠지팡이로 질그릇을 부수는 역사가 있잖아요. 누구냐? 이게 사탄을 깨부수는 그런 권세를 가진 자가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자, 다시 계시록 22장으로 와서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누구라? 남자라. 막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거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어떻게 해요? 올려가더라.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가 이제 광야로 도망갑니다. 자, 여자가 광야로 도망갔다는 것은 누구의 지금 핍박을 피하는 거예요, 지금? 사탄의. 용의 지금 핍박을 피해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요. 거기서 며칠을 거해야 합니까?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렇게 해서 피하는 겁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자, 여러분 다시 나누던 교재를 와서 하늘에 붉은 용이 있는데 여자가 애써나는 아이를 참기려고 기다리고 있죠. 자, 붉은 피의 빛깔로 사탄이 살인적인 성격을 의미한다. 용은 사탄의 권세를 암시한다. 그렇게 했죠. 하늘의 별, 용의 추종 세력으로 타락한 전사들이다. 그죠? 3분의 1 땅에 쏟아버렸잖아요. 그렇게 하고 아이를 삼키고자 한다. 사탄은 그리스도 탄생과 부활을 방해한다. 그런 말이죠. 자, 앞서다 철장 권세의 이야기를 했죠. 시편 2편 9절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왕권과 승천을 철장 권세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나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철장 권세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저도 청년 때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자,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교회가 핍박을 피해 보호와 훈련을 받는 기간으로 그런 장소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1260일 핍박의 기간인데 이 핍박의 기간은 때론 성도들이 양육하고 보호하는 기간으로 해석된다. 이야기가 이렇게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자, 돌아와 보면 이제 보세요. 그럼 이 용이 어디서 나타난 용인가? 이 용이 어떻게 지금 지상에 왔는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카메라 각도를 또 바꿔요. 7절.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어요. 이 용은 어떤 존재냐? 전쟁이 있었는데 자, 거기에 누가 있어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다. 미가엘은 하나님의 천사장인데 군대를 상징하는 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군대죠. 이게 미가엘은. 하늘의 군대인 미가엘과 그의 사자,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에요. 따르는 천사들이 용, 아까 지금 그 땅에 뭐 여자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이 용과 더불어 전쟁 한바탕 맞짱을 뜬 겁니다.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같이 어떻게 해요? 나가가지고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미가엘 천사장의 한 파트와 지금 천사의 무리와 한 파트가 지금 맞짱을 뜬 겁니다. 싸우나 이기지 못하는, 하늘의 천사장인 미가엘 군대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하. 그래서 쫓겨난 거야. 하늘에서 전쟁이 벌려가지고 패했단 말입니다. 패하고 어디로? 지상으로 쫓겨난 거야. 쫓겨나서 자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그 큰 용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어떻게 해요? 꿰는 자. 자, 그러니까 용의 또 다른 이름, 큰 용, 옛뱀, 사탄, 이런 마귀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라고 하면 온 천하를 어떻게 해요? 꿰요. 자,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온 천하를 꿰는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세상의 유행에 한바탕 휩쓸고 지나가 무슨 일이 벌어져. 그러면 우리는 세상은 그렇게 따라가는 거야. 그러는 기독교인들은 이걸 세상을 꿰는 풍조는 아닌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뭐 흔히 포스트 모더니즘, 뉴에이지 시대라고 이렇게 하는 시대에 이것이 과연 어디에서 왔는가? 뭐 딱 정확하잖아요. 세상도 스스로 이야기하잖아요.
모던한 것을 다 포스트 해버리자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 포스트 모더니즘 그런 뜻이에요. 우리 모던한 걸 다 깨부시자. 그래서 모던한 걸 깨부시다 보니까 전통적인 모던이 사실은 현대의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전통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지켜왔던 상식, 어떤 그 기본적인 룰, 이런 패턴, 이런 건 다 뭐요? 깨부시는 문화가 뭐야?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 보시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은 2000년 역사가 오는데 2000년의 역사에서 어떻게 보면 신압으로 이렇게 오던 어떤 흐르는 사조의 경향이 20세기 말에 와서는 굉장히 그 폭이 널뛰는 폭이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100여 년 후에 와야 물어붙일 그 어떤 그 사조의 흐름이 불과 1, 2년 만에 그냥 완전 폭풍처럼 뒤엎어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체성 혼란이 오는 거예요. 문화적 혼란이 오는 거고. 그래서 딱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 2030 세대 상당수가 우울증에 있다 그러잖아요. 분노를 하고. 근데 그게만이 아니에요. 뭐 그 어떤 프로테이지가 그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을 뿐이지 전반적으로 다 많죠.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비교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뭘 비판했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가장 비판한 것은 양반 사이에 가장 철폐해야 될 문화를 뭐라고 하냐면 체면 문화라고 했어요. 저 어렸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마르고 닳고 들은 우리가 이 사회에서 없애야 할 문화가 체면 문화라고 그랬어요. 저에게도 체면 문화가 있고 다 있어요. 누구들 다 있어요. 근데 한국 사회처럼 체면을 많이 따지는 사람들이 없어요. 특히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 소위 동아시아에 있는 나라들 특히 강해요. 여러분 제가 우리 동아시아만 강한 줄 알았는데 동남아시아 갔더니 말할 수 없어요. 동남아시아. 제가 필리핀에 갔는데 이놈들이 차도 좋지도 않는 차, 날마다 새 차예요. 왜 새 차 하는 줄 아세요? 새 차에 먼지 끼면 사람들이 비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하림이도 가 있었던 곳 정계재 선교사 거기에 갔는데 정계재 선교사는 새 차를 안 넣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희한하게 생각한대. 왜 새 차를 안 하시냐고. 그냥 차 참 편하게 차고 다니면 됐지 무슨 새 차 그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그런 체면 형식 이런 것을 중요시한다는 거죠. 누구한테 보여주는 것. 근데 이게 우리 사회에 가득하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옛날보다 더 심한 것 같아. 양반 사이에만 있었던 체면 문화인데. 옛날에는 상놈은 체면을 안 차렸어요. 근데 지금은 모두 다 양반이잖아. 그러니까 모두 다 체면을 차려.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야기 다른 각도로 갔는데 보세요. 큰 뱀, 또 옛뱀, 용,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자가 장께 천하를 끄는데 그가 땅으로 내쫓겨요. 그래서 땅에 내쫓기니까 어떻게든지 세상을 무슨 패턴으로 가게 만들어요? 사탄의 생각, 사탄의 패턴으로 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를 조금 정확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교재로 옵니다. 이게 지금 하다가 중간에 좀 끊겼죠? 그래서 제가 두 번에 걸쳐 살펴보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끊겼어요. 자, 두 번째 화면입니다. 하늘에 12별의 관을 쓴 한 여자가 있는데 그건 영광의 멸관이죠. 12별에 대한 해석도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그냥 하나님의 축복에 관련된 것을 어떤 학자는 이게 구약의 12지파다, 어떤 학자는 신약의 12사도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냥 영광의 멸관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 있는데 아이를 해산하기 위하여 부르짖음이다. 큰 이적 표정이 보여줘. 여자가 특별한 의미를 지닌 존재인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시다 그랬어요. 이 존스는 제가 쉬프트를 누르고 쳤는데 이렇게 소문자가 됐네. 자, 아이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조지 레드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표현하고 혹자는 교회를 가리킨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즉 그리스도의 철장 권세가 교회에 전달되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생명을 낳기 위해 해산의 고통을 겪지만 결국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 그랬습니다.
3절로 6절 또 하늘에 붉은 용이 있는데 이게 사탄이죠. 여자가 해산하는 아이를 삼키려 기다려 있고 붉은 피의 빛깔로 사탄이 살인적인 성격을 의미한다 앞서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리키는 철장의 권세에 대한 표현도 5절에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는 것은 교회가 핍박을 피하여 보호와 훈련을 받는 기간을 1260일로 보았다 그랬습니다. 하늘에 또 이제 미가엘 천사장과 사탄과의 싸움이 있었는데 사탄이 패배하고 쫓겨났죠. 천상의 전쟁은 결국 미가엘이 승리했는데 물론 승리의 원동은 예수님이죠. 근데 이게 사탄이 땅에 쫓겨가지고 지상을 이제 현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화면입니다. 여자와 용의 정체에 대한 해석들입니다. 앞서 마리아를 가리킨다는 이그나티우스라는 교대교의 교부나 로마의 오늘날 현대에는 로만 카톨릭이 이런 주장을 해요. 유대민족이라고 하는 주장은 월부드가 있고 또 교회를 가리킨다라는 주장은 이제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있어요. 두 번째, 용은 대적자로 옛뱀이라고도 마귀라고도 사탄이라고 붉은 용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구약에서 이 사탄을 가리키는 표현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라합이라고 하는 걸 들어봤죠, 여러분? 그 다음에 리워야나단도 있고 하마, 육계는 하마로 표현되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용, 그리고 다니엘서는 넷째 짐승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자의 모습은 뭐냐? 여자의 모습은 교회의 태동과 함께 비록 허약해 보이지만 핍박을 당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영광스러운 존재죠. 성도가 이건 무슨 뜻이냐? 성도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예수님의 재림.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오셨고 다시 오실 분이니까 재림이라고 하죠. 재림을 통해서 승리를 예표하고 있어요. 자, 용의 핍박과 실패. 자, 여인이 해산한 아이를 삼키려고 그처럼 기다리고 있죠. 그랬죠. 무수한 시험과 유혹을 통해서 성도들 공격하는 것이 사탄의 실체예요. 요즘 보면 현대 기독교 2000년의 예수님 이후에 2000년의 역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계속 왜요? 실패해요. 여자가 결국 아이를 삼키지만 아이를 낳았잖아요. 실패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 다음에 아이를 삼키려 하지만 아이를 어떻게 해요? 보좌 앞에 올려가 보존되게 하잖아요. 그런 것이. 심지어 어머니조차 해하지 못해요. 이게 사탄의 모습이라. 사탄의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흘러다 땅에 쏟아버리잖아요. 그런 권세를 가진 존재가 사탄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자들, 하나님 보호하시는 자들, 하나님이 붙잡으신 자를 결코 건들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자, 12장은 재앙에 대한 기록보다는 하나님 나라, 여자죠. 여자로 표현되는 하나님 나라와 용으로 표현된 사탄과의 일종의 전쟁을 묘사하고 있는데 특히 용의 권세를 받은 짐승들에게서 성도들의 핍박을 당함을 기록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비록 교회가 핍박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 아래 결국 승리할 것임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그렇다. 용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를 핍박하고 회방하고 생명의 사역을 무너뜨리려고 회방하죠. 그러나 그러한 사탄의 괴계는 수포로 돌아간다. 나는 영적 전쟁에서 어떤 무기를 소개하고 있는가? 예? 사탄과 우리가 대적해서 싸우려면 사탄이 이렇게 센 놈인데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못 이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을 던지는 거죠. 여자를 보호하셔. 여자가 연약해 보이지만 보호하시잖아요. 그리고 낳은 아이를 사탄이 삼키려 하지만 하나님 보호하시잖아요. 누가 아는 겁니까? 오늘날 나의 인생길은 주님 앞에 있습니다. 네?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윗이 신앙 고백이 대단한 거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 산성이시 요새시 피난처시다. 이게 다윗의 대단한 고백인 거죠. 응? 자, 예수 그리스도의 철장 권세를 가지고 사탄을 물리치는 그런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